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살은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진이죠? 어떤 사진이죠?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만든 조각상이기도 합니다. 1992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가 시작되어서 2011년 12월 14일로 1000번째 수요 집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 1000번째 수요 집회를 기념해서 종로구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조형물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국내 또 해외 여러 곳에 설치되었는데 어떤 소녀상은 서 있는 모습이고 또 어떤 곳에는 이 중국의 소녀들과 함께 앉아 있는 이제 그런 소녀들의 모습도 있는 이제 다양한 그런 이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세히 보시면요. 불규칙하게 잘라진 단발머리, 또 두 손을 의자 위에 얹어놓고 꽉 이렇게 움켜쥐고 있고, 또 발을 보시면 맨발에다가 발꿈치를 살짝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이든 시든 뭔가를 이렇게 또 서고 그렸다는 것은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왜 저 소녀상이 단발머리일까? 아마 거의 별 생각 없이 사진을 아니면 또 가서 보셨겠지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발머리는 부모와 고향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꿈치가 들린 맨발은 전쟁 후에 고향에 돌아왔지만은 정착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온 피해자들의 방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소녀의 왼쪽 어깨에 보면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 그것이 바로 하늘을 나는 새를 소녀 어깨에 얹어놓고 또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소녀상 뒤에 그림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그림자는 소녀의 그림자가 아니고 할머니의 그림자를 그려놓은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상 옆에 빈 자리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바로 세상을 떠났거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자리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청동 소녀상을
평화의 소녀상이다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예, 위안부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다라고 하면 뭔가 고상한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위안부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이미 그 이름 앞에 이름 자체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의 소녀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이런 아픔과 절망을 딛고 우뚝 선 인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절망의 세월을 견뎌냈을 뿐 아니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여러분 이미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고향의 가족 친지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이 소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겠습니까? 어쩌면 겉으로는 환영했겠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겉으로 환영하는 것만큼이나 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평생을 그 소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녀를 어떻게 이해해 왔겠습니까? 아픔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그가 당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돌려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소녀를 대했기 때문에 평생을 어쩌면 수치와 모욕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참으며 살아왔던 세월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용기 있는 정말 인내하는 삶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며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와 내 삶을 비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오버랩시키면서 야,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도 참고 견뎠는데 오늘 내가 맞이한 아픔은 그 사람이 당한 아픔에 비하면 세 발의 피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내 삶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비교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요 근래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자살한다든가 아니면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몇몇의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아니면 펜션에서 함께 어떤 연탄을 태워서 그 가스로 죽는다든가 아니면 약을 먹는다든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일가족들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한편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어쨌든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결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인데 바로 정말 이 평화의 소녀상 속에 있는 그들의 아픔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당한 이 고통은 저들이 당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또 그들의 아픔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사회와 함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련에 대해서 아주 즐겨 사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께서 이 야고보서를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냈는데,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씀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정도로 내가 당한 시험들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이런 권면을 했을까? 초대교회에 비록 아직까지 본격적인 엄청난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미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들 중에는 박해로 말미암아 불에 의해서 아니면 칼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한다든가 직장을 잃어버린다든가 하는 그러한 위험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당면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엄청난 위협 앞에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인내를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들을 때로는 너희들에게 주실 수 있다. 금을 재련하고 쇠를 재련하는 데는 불 속에 넣어서 재련하지만은 사람에게는 시련이라는 불을 통해서 사람을 재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뜨거울수록 금이라든가 아니면 쇠라든가 그 모든 것이 훨씬 더 펄펄 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뜨거울수록 작은 불순물이라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과 역경이 많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어쩌면 내 삶 속에 있는 불순물들,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모든 생각들, 여러분 사회 공동체에서 존경받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어쩌면 우리의 시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인격적인 모습으로 서게 되고 특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요 내 힘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90% 그리고 99.9% 100%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의 삶에 닥쳐온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시험 당했을 때 그 의미를 모르지만은 세월이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우리가 돌아보며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평화가 있었더라. 이 평화, 어떤 의미의 평화를 말할까? 또 이 본문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부딪혔던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 있느냐? 가장 가깝게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또 이 아모리 사람을 비롯해서 아모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나라도 있어서 늘 모압과 암몬하고 부딪히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지정학적으로 세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 애굽, 그리고 또 이쪽에 터키, 히타이트, 또 이 위에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제국들이 힘을 키웁니다.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서 다른 대륙으로 진행할 때 항상 지냈던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이 1차적인 전쟁 지역으로 되는 경우들이 허다했고 또 힘을 키운 이런 강대국들이 항상 이 팔레스타인을 먼저 지배하려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을 보더라도 전쟁이 많았던 그런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어떤 의미일까? 차라리 이 말씀 속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단서 조항을 붙이면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가나안에 살았던 7족속 중에서 한 족속의 이름만을 언급하면서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면 다른 족속들하고는 전쟁이 계속되었느냐, 갈등이 계속되었느냐, 아니면 아모리 사람들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평화라는 말, 이 평화라는 말 문자적인 의미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 갈등 없이 평온하게 지내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이 평화의 의미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평화를 주심으로 전쟁이 전혀 없고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냈을까? 히브리어 개념의 평화는 평화의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이 어떤 말입니까? 인사 말이죠.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 인사할까요? 샬롬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자, 이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은 번영, 고요, 안식,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이 의미는 서로 연결이 잘 되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허벅지와 정강이, 여러분 우리 이 정강이와 허벅지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무릎이 있는 거예요. 허벅지와 정강이를 연결시켜주는 사이에 무릎이라는 관절이 있어서 이 무릎이 관절이 잘 돌아가면 허벅지와 정강이가 잘
잘 서로 맞물려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화해나 일치, 평화를 의미하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 말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개념의 평화, 히브리 말의 평화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전쟁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차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쟁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르게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는 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관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샬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 중에도 아니면 시험 중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중에도 우리는 샬롬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의미가 샬롬이라는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와 마찬가지이냐? 폭풍이, 허리케인 폭풍이 정말 이렇게 지나간 자리를 보면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뭐 시속 한 40km다 50km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미국 남쪽에서 일어나는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150km, 200km 되는 엄청난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보면 허리케인이라는 태풍이 지나간 그 지역들은 집들, 자동차, 뭐 나무 다 뿌리째 뽑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허리케인이 지나는 이제 그 태풍의 핵에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서 전투기 조종사를 통해서 그 허리케인 안에, 태풍의 눈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성공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 태풍의 핵은 아주 고요한, 태풍이 지나가는 주변에는 초토화가 되었지만은 그 태풍의 핵 중심에는 아무런 바람 없는 고요한 상태가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태풍의 핵 안에는 정말 이 고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 이 기상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샬롬이라는 평화는 우리의 삶 속에 태풍과 같은, 폭풍과 같은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그 중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화가 바로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해 주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내 사업에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날 삶 속에 닥쳐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40일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했더니,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즉시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줬더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가르쳐주는 기도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그런 상태 속에도, 그 상태 속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응답받기 이전에는 두렵고 떨림과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걱정의심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때부터는 감사의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평온한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평화라는 얘기.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어쩌면 이 말씀 한 구절이 대표적으로 가장 강성한 세력인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아모리 사람과의 관계를 말했지만, 어쩌면 다른 7족속과도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평화는 언제든지 항상 깨어질 수 있는, 갈등과 그 모든 아픔들이 항상 이렇게 상태로 올라와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더라.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평화를 주도록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을까? 13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살은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겁니까? 바로 사무엘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살은 날 동안 내가 너희들의 이 모든 아픔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터인데, 언제까지요? 내 종, 내 마음에 합당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평화를 내려주겠다. 사무엘이 살은 날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저 외적들을 막아주고, 그리고 너희들 속에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해오리가 몰아치는 폭풍우 한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셨더라. 성경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구원받고 한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수많은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제약이 관영한 것을 보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때 의로운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노아 아버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족 일가족을 구원했더라.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제약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쳤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6번이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이요,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을 찾는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6번 10명까지 했지만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조카 롯과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줬는데, 그 조카 롯과 두 딸이 구원받게 된 계기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애굽에서 살고 있다가 노예와 종소리 살이하면서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 시내산 앞에 머물러 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시내산 해발 2,500m 정도 되는 곳인데 햇빛을 피할 그늘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정말 돌로 이루어진 너무너무 척박한 산이 시내산입니다. 사람들이 밑에서 10중 8구 모세는 저 산 꼭대기에서 굶어 죽었든지 타 죽었든지 얼어 죽었든지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 거야 생각하면서,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누가 인도하겠느냐. 그래서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할 때 가져온 모든 금귀고리를 금속을 갖고 오너라 해서 갖고 오자 뭘 만듭니까? 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숨기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다 할 그때에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너로 말미암아 너 한 사람을 들어서 다시 내가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요, 차라리 내 이름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때문에, 모세로 말미암아서 한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에 아수에르 왕이 있었는데 이때 에서드라는 유대인 여성이 이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에르 왕의 신하 중에서 하만이라는 아주 참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하만이 지나가면 모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극진한 존경을 보이라. 그랬는데 하만이 왕궁의 문을 들어날라 할 때마다 모든 신하들이 또 사람 백성들이 다 하만을 보면서 엎드려서 경배하기도 하고 절하기도 했는데, 아니 한 사람이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누구냐 알아보라 했더니 바로 유대인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에게 일러서 불임절에 이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으로 간택된 이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너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에스더가 오레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메대와 바사의 법규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무라 할지라도 왕 앞에 갈 수 없다는 것. 나는 지금 왕이 부르지 않은 지 여러 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 가서 만일 왕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자 다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무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들은 왕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온 유다인들이 금식해 주십시오. 요청하고 왕에게로 나가서 그래서 하만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때 하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래서 온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구약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일들과 헌신적인 일들이 온 가족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며 가족을 구원하고 때로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때 일어났던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아야 할까?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향해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모든 말씀들이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은 앞으로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부에 핵심의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평강을 주면서 너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리라. 평화가 있었더라. 평강의 왕이시고 평강을 주노라. 여러분, 이 모든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모든 것 사이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줄기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해오리가 몰아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 속에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 사무엘의 사건은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었더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관절 같은 노릇을 하면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온전히 작동되어지도록 만드는 인물이 누구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외우고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절망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도, 아무리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살아도 사람들은 그 번영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40년, 50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잘 삽니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더 못 산다고 아우성입니다. 더 힘든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죄와 사망의 고통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은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평화가, 은혜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를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면서 너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은 오늘 우리를 정말 억압하고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미래를 보면서 염려하며 두렵게 만드는 일생의 모든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만들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야 되겠지만, 건강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깊이 자리매김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 그분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죄와 사망의 법은 그 무엇으로도 뽑아낼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내가 지금 건강으로도, 환경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왜? 죽는 그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 나에게서 역사하지 못하고 움츠러들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항상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뽑아낼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 모든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이기며 참된 평화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되면 우리는 능히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면서 하늘의 평강,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우리 신앙은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보화인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고 평화의 원천이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이분을 환영하고 날마다 이분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누구든지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매일 누리면서 정말 어떤 삶 속에도 할렐루야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